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천천히 우리 합독을 합시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저는 주어진 시간 1시간 10분 이내에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한번 천천히 봅시다.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은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나는 고까지만 합시다. 너무 많이 가지 말고.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제 작은 목자로 사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강의를 할 때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조금 급조해서 만들어 가지고 좀 거친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핵심은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들려주리라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한국 교회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재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들은 밖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교재 다 받으시고요. 그래서 받으시고 우리 그래서 많은 염려하는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대로 가면 2030년대까지 우리가 작은 교단으로 작은 종교의 단체로 머무를 것 같다 이렇게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염려를 하고요. 신학교도 그 사람들이 모집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걱정하고 있고요. 부교육자들 우리 전사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많이 격려해주고 힘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앞으로의 사역에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사 사역자들 안 올라니 목사 사역도 앞으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참 불행한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특별히 뭐 다른 거 뭐 폐륜하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현재 교회들이 제일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장 큰 거는 생산성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목회하겠다는 사람들이 없고요. 또 교회가 이렇게 모이면 부흥이 돼야 되는데 부흥이 잘 안 됩니다.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인 지방에도 21교회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데 이름만 있는 교회가 한 서너 개 이상씩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릴 수는 없고 명목상, 명칭상 예배만 드리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꽤 있죠. 교회가 점점 생명력을 잃어갑니다. 예배를 드려도 흡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가면서 바로 허전해집니다. 옛날 같으면 그래도 약발이 몇 시간 간다니까 오늘 이렇게 은혜 받으면 뭐 좌우지간 한 2, 3일 간다고. 근데 나가면서부터 허전해집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이 그렇게 잠식당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체계라든가 행정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시각으로서 우리가 형성된 것들이 아닌 게 많아요. 목사님들도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행정이나 기획을 배우려면 어디 가냐면 뭐 신학교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월마켓 이런데 전 세계 제일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그래요. 이런 데 가서 배워서 그거를 교회에 그대로 적용을 시킵니다. 거기에 기획안이라든가 이런 걸 적용을 해서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거기에서 이름만 조금 바꿔가지고 세미나 자료로 사용하는 모습들 너무나 많이 봐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잠식당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명목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90% 이상이 다 그 바알과 아스타롯신 우리 지금 바알신은 남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신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성행위를 많이 하면 그 신이 흥분해서 막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누이 좋고 뭐 매부 좋고 그냥 가서 뭐 떡도 먹고 뭐 좌우지간 쾌락도 즐기고 좌우지간
농사도 잘 된다고 하니까 자전 뭐 다 좋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이름은 툭 치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만 실제적인 거는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로 신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모습인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만연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짧은 시간이면 어떤 우리 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큰 대책은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저는 그냥 두 가지 맥락으로 봐. 하나는 성령으로 사역하면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성령을 통해 주는 은사라든가 훈련을 이렇게 통해서 하면 해결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조직을 다시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목자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시각으로 볼 때 앞으로 굉장히 우리 주사랑교회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시겠다. 주님과 부합된 부분들이 많고 그렇게 향방을 정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복잡하면 못 따라와요. 복잡하면 여러분 이해도 안 돼. 근데 여러분이 목자와 양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고 우리 체질에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어렵게 생각하지, 목자와 양의 관계만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우리 신앙생활이 좀 풍성해지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직업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근데 영적인 세계는 좀 단순한 것 같으면 중대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양과 동질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주님의 양의 비유가 많고, 양은 또한 교훈으로 주는 말씀이 많습니다. 2025년도 최고로 사는 비결이 선한 목자로 사는 곳에 찾아 적용해서 주님의 큰 영광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어떤 환경과 여건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결과를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작은 목자, 그래서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함께 나눌 때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양의 특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는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 자신을 보면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굉장히 쓸만한 것 같더라고. 아멘.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뭐 허우대도 있지, 뭐 분별력도 있지. 근데 예수님이 있고 나서 내가 참 내 자신을 볼 때 주제 파악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제일 좀 사진 가운데 좀 이렇게 보고 실망하는 게 뭐냐면, 군대에서 막 폼나게 찍은 사진이 있어. 아주 그냥 저는 포병에서 근무했는데 막 훅가시 막 넣고 그냥 옛날 링까지도 찼어. 막 그냥 폼 잡고 뒤따 사진 찍었는데 쳐다보기도 쉽지 않아.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을 볼 때 정말 그런 모습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대학원을 몇 군데를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상담대학원은 졸업을 못했어.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더라고.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목회라면서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근데 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제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많이 보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죄인 중에 참 괴수로구나. 그런 모습이 그냥 들리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렇게 와닿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평생 내가 주님의 작은 것을 내가 크게 섬기면서 가리라, 이런 결심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그냥 벌써 이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뭐 지난해 같은데도 뭐 침신대 동문회장을 하십시오, 뭘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인천에는 인기총이랑 보수교단이 있어요. 뭐 이런 데서도 총회장을 좀 하시라고 막 얘기했는데, 저는 근데 사실적인 그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거 좋으면 해야 되겠죠. 누군가는 하긴 해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명예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없어요. 그냥 평생 주님의 그 좋은 일, 주님의 적은 거라도 그거 실하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을 잘 아는 것만큼 제가 성숙의 도다 이렇게 보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주제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너무 쓸만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비하하진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양은 여러분 양의 특성이 있거든요. 양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양과 우리가 동질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양은 순진한 반면에 엄청나게 미련하고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양은 끼리끼리 놓으면 미어 터져 죽습니다. 그 양은 한번 불이 딱 붙으면 전체가 다 죽어버려요. 왜? 모여들기를 막 잘하기 때문에 막 끼어 터져주고 앞에 넣으면 끼어 터져주고 그래서 염소를 놓거나 개들을 놓거나 풀어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가를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염소도 함께 키우고 그리고 이제 먹이에 급급해서 새끼 돌아보지도 않아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쓸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여러분이 이렇게 미련 맞은 거를 좀 이렇게 체감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좀 중요하다. 너무 자신을 믿지 마시고요. 가끔가다 성령의 시각 안에서 여러분을 재조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눈이 나쁘고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개들을 풀어놓는데 양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그 이제 광야를 쭉 걸어가보면 막 목이 그 뭐지 거미줄 같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뭔가 그랬더니 양은 그 앞에 가는 양의 엉덩이를 보고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나쁘기 때문에 앞에 가는 양을 막 쫓아가기 때문에 이리 가면 이리 가고 팔짝 뛰면 팔짝 뛰고 건너뛰면 건너뛰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 길만 다니기 때문에 그냥 거미줄 같이 광야를 보면 그렇게 줄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 눈이 나쁘고 분별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가끔 개를 풀어놓는데 개가 자기 목자인 줄 알고 움직이는 거 잘 분별이 안 되니까 그걸 보고 그냥 꾸준히 쫓아가서 마지막에 죽음의 길로 가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도 여러분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좋은 목자를 만난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신앙생활하는 평생을 살아가는데 저도 이제 목회자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참 뵐 사람들이 많습니다. 뵐 사람들이 참 목사님 자신들한테 부끄러운 일이라 못하지만 참 뵐스러운 사람들도 참 많고 그렇게 볼 때 아유 저 성도들이 참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나 할 정도로 좀 이렇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쨌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잘못된 길을 쫓아가가지고 또 교회 성도들도 보면 아니 그거 좀 뭐 이단들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전도지 주러 오고 그러면 가게하고 그런 분들은 매몰차게 거절하기 힘들어서 그래도 이제 제가 가끔 가서 절대로 그렇다 해서 깊은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아이 목사님 거기 다 일리가 있던데요. 뭐 일리가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 결국 제가 뭐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분들도 또 뭐 손님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근데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영적인 유익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몰몬교라든지 무슨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이런 분들 많이 교제하고 나면 결과물은 썩 성령의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뭐 세상 허접한 길에 자꾸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게 좋게 평가되기가 쉽지가 않죠.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뭐 신천지도 뭐 다 일리가 있다고 거기도 배울 게 있다고 뭐 어떤 사람은 기웃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닌 거는 영적인 세계는 아닌 건 아니어야 되는데 그걸 쫓아가다가 나중에 전혀 이제 성령의 감동이 없어가지고 그 낭패한 꼴들을 당하는 모습들을 더러 보죠. 그다음에 양은 여러분 회개의 본능이 없어요. 비둘기나 개나 뭐 여러분 우리가 연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방향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혼자 돌아올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우리 어느 개들은 뭐 대전으로 그 진도에서 대전으로 싣고 갔는데 대전에서까지 진도까지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 진돗개가 어느 사람들에겐 좋지만 어떤 사람들은 키우기가 어려운 개다. 왜? 너무 회귀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연어 같은 것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 찾아와서 강원도 이런 데 가서 다시 여러분 알을 낳게 해서 찾아오잖아요. 근데 이 양은 회개의 본능이 없어요. 조금 떨어지면 돌아갈 수 있는 눈도 나쁘죠. 이런 감각이 여러분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또 목자 그 뒤를 바짝 쪼르면서 주님 나라까지 가야 돼. 잘난 척하지 말고요. 그러면 잘난 척했다 영영이 못 들어와. 영영이 빠이빠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 그 말도 좀 잘 듣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회개의 본능이 없다. 그다음에 양은 자구책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짐승들은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뭐 물든지 쏘든지 뭐 어떻으면 뭐 찌르든지
가스를 방출하든지 뭐 뒷다리가 길어서 내빼길 잘한다든지 뭐 이랬는데, 양은 여러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일도 없어요. 양은 어떻게 사냐면 오직 목자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이 대단한 것 같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양과 같이 무력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또 목자 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삐끗하면 돌아올 길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방어력이 여러분 없어요. 방어력 제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나요? 땡 하면 가버리죠. 마귀랑도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곳은, 유일한 곳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힘입어서 이기는 것이지, 여러분 이거 배격하고 교회에 우리가 접촉점이 되는 목자를 저버려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난 체하고 이 은혜 받으면 좀 우쭐해져 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자리를 아예 그냥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더러 봅니다. 그다음에 양은 그렇지만 따르는 능력이 있어요. 아주 여러분 어떻게 사냐면 목자를 따라서 살아요. 세상의 모든 짐승들은 여러분 피냄새를 맡으면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멈칫거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피냄새를 맡으면 몸부림칩니다. 근데 양은 피냄새가 나더라도 목자가 가자고 그러면 갑니다. 쭉 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죽음이 가까울수록요, 오히려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온순해지고 침착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저기 부평 갔다 왔는데 우리 양 권사님이 혹시 순교할 때 너무 아프겠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순교할 어간에 우리 육신과 영혼이 분리될 어간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준다 그래. 임사 체험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난 마약을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여러분 마약을 먹으면 그렇게 뭐 평안해지고 뭐 그런다면요, 우리가 운동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에 1000배 정도 되는 이런 이렇게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 맞으면 얼굴이 일그러지고 감정이 상하면 표정이 험악해지잖아요. 근데 우리 스테반 보세요.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같이 환해지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시점을 딱 넘어가는 순간에 아마 천사들을 파송해서 천사들의 기운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나.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얘기, 너희가 마지막에 잡혀가서 고문당할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말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께서 막 여러분을 푹 이제 충만케 해주셔서 그 고비를 넘어가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양의 특성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목자를 따라서 산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내 평생 사는 길은 목자를 통해서 우리가 산다. 이런 우리가 결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목자에 대한 사명. 여러분 목자는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우리 여러분 권사, 집사, 뭐 교사, 목자, 구체적으로 목자로 세운 분들이지만,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사랑교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왜 우리를 부르셨냐?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이제 부르시고요. 또 이제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오늘 요 관계가 여러분 조금 잘 안 되는 모습들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여러분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입기 위해서 오셔서 육체를 입고 33년 자기 의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죽으시고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대속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붙여진 이름을 뭐냐면 우리가 굿뉴스, 복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인데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양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거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같이 그런 심정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좀 분명할 것은 그때 우리에게 맡겨진 양은 내 양이 아니라 주사랑교회 양이고 주님의 양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제 80년대 때 제자선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교재는 내비게이터 중심으로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내비게이터라든가 뭐 이제 여러 그 성경 공부하는 팀들 이렇게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이제 사역자들 보내면 여러분 거기서 그 양육을 해서 다시 교회로 와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서 똑똑한 사람들 우리는 주로 서울대 출신들이 많았어요. 우리 가끔 오시는 정기한 목사도 그때 서울대 분들 그래서 서울대를 전도하면 우리나라가 다 복음이 될 것 같다. 복음화 될 것 같아서 그 봉천동 앞에 선교센터를 만들어 놓고 열심히 전도들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일들이 그 이후로 우리뿐 아니라 CCC라든가 다 유명무실하던데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해서 본 교회로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양을 만들면 안 돼요. 근데 내 양을 이 양들을 만들어서 훈련시킨 사람들을 보내면은 내 영역이나 바운드리가 약해질 것 같으니까 온 김에 내 사람으로 만들거나 내 영역에 그 이제 이렇게 조직 체계를 만들어서 다 그곳에 이제 멈칫거리게 했죠. 그래서 CCC 같은 데는 아예 거기서도 목사 안수도 주고 뭐 IVF 같은 데도 목사 안수를 주고 그런데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그들에게 이제 좋은 사람들을 안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이런 위기를 맞이해서 현재는 제자 뭐 훈련을 시킨다 그러면 거기에 관심도 별로 없고 목사들이 다 긴장합니다. 또 교회에 얼마나 불편한 일들을 줄래나 이렇게 좋은 결과를 못 맞이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도 이제까지 오면서 저는 이제 양들을 맡기죠. 성도들을 맡겨서 양육을 시키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사역자들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다 자기 사람 만들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디 개척을 나가고 그러면 뛰어갖고 나가고. 그럼 교회는 한동안 여러분 진통을 겪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나가서 목회를 또 잘하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실이 별로 여러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은 집사들은 권사님들은 우리가 작은 목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로 내 목자를 내 제자를 삼으면 안 돼. 누구 제자? 주님의 제자. 또 한 가지는 교회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또 교회랑 무슨 불편한 일이 있어 나가더라도 절대로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고 나만 혼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이제까지 보면 내가 불편하면 그냥 교회를 난장판을 만들어. 이런 사람들 그때는 속이 막 후련하고 시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지나 축복이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지금도 영적인 원리는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 작품을 만들지 말고 주님의 작품을 만들고요. 또 여러분 우리가 한 단계 그냥 교인 수준을 만들지 말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분이 주님의 제자가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된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내 제자를 만드는 내 영역을 만들고 내 나중에 내가 무슨 일 할 때 내가 힘이 될까? 그래서 우리 이제 상곡동에 오신 분들이 있지만 상곡동에서 지역이 좀 어려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근데 너희는 뭐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전도대에서 여기서 양육받아 여기 컸는데 그게 나가냐니까 예언 기도를 하는데 뭐 그랬대. 너는 앞으로 따라 너는 큰일 하는데 이 상곡동에 있을 수준이 아니다. 아니 그런 곳에 사람들이요 좀 어렵다 보면 그런 데서 여러분은 그런 데서도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교회에서 분리되고 아주 뭐 내가 딸같이 키운 애들도 이게 넘어지는 모습들 볼 때 그나마 또 내가 얘기하면 그나마 실족해버릴까 봐 그렇게 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덜어대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해보나 안 해보나 실패해요. 그거는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새 방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는 그때는 화려한 것 같지만 나중에 거둘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양으로 해서 보냈는데 내 양이 아니고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섭섭하고 여러분이 그때 이름이 빛이 안 나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요, 주님이 두고두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제가 목회를 뭐 크게 한 것도 아니지만은 이제까지 처음에는 개척해서 굉장히 어느 시점은 많이 부흥이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이제 옮기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볼 때 그래도 여기까지 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저랑 출발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거둘 수 있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오늘 주님이 선한 뜻이 뭘까?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입장에서 쓰려고 저도 실수투성이죠. 그렇지만은 그런 모습으로 올 때 그래도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지지해줘서 여기까지 온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양이지 내 양이 아니다. 그리고 목자의 사역은 여러분 어디나 쉬운 길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생명을 줘야지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 피아물을 다 쏟으셨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은 것 같지만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서 여러분 죽었을 때 거기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여러분 꽃이 피고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맺잖아요. 죽지 않으면 열매는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의 길이라는 게 생명의 꽃을 피는 거는 결국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다음에 여러분 목자는 주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사랑교회 일부 영역을 분양받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천국을 분양받았다. 목자는 여러분 나는 산곡동 지역을 분양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고 체계를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부르심이죠. 세상에 우리가 부르심이 아니고 천국에 내가 지점을 우리가 분양받았기 때문에 자긍심을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목사의 유형을 몇 개 볼게요. 유형을 보면 크게는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가능한 한 은사를 따라서 일하면 좀 쉽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잘 맺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가끔씩 봐야 돼요. 똑같은 일이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타나심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목자들도 저는 크게 한 세 가지 영역으로 좀 봤어요. 세 가지 영역으로 이런 스타일인데, 첫째는 개척형의 스타일. 목사들도 개척형의 목사들은 우리가 사도적인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치료되기도 하고 손 얹고 기도하면 방언이 임하기도 하고 이런 건 우리가 사도적인 은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도 똑같은 목자지만 이 개척적인 스타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은사를 따라서 일하면 일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여기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강력하게 체험한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분은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모르겠네. 그분은 이제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충청도 쪽을 칠산 이쪽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계룡산 계열 쪽에 이쪽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부흥이 되는데, 그분은 이제 밤에 철야를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새벽에 보니까 왜 염소를 묶어놓으면 있잖아요. 그 주에 풀이 다 그냥 뺑뺑뺑뺑 돌아가지고 한 같이 그 주변에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보니까 그런 스타일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능력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강하게만. 우리 장모님도 부흥회를 갔는데 우리 장모님도 이북 사람이라 얼마나 세고 깐죽거리시나 몰라. 그냥 말 한마디도 얼마나 세게 하고 곱게 하는 법이 없어. 목사는 강대상에서 자야지. 그래서 아니 목사도 사람인데 어떻게 맨날 강대상에서만 자요? 저는 어깃장 놓고 한 소리 더 하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부흥회 갔는데 이렇게 다 같이 옛날에는 이게 꼭 성령 받아라 이렇게 또 이렇게 부흥사가 그렇게 선포하기도 해. 그러면 아멘 그러고 무슨 치마 열고 또 받는 거 흉내도 내고. 근데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아멘 그랬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 축구공 같이 있잖아요. 그런 불이 휙 오더니 그냥 뒤집어지신 거야. 옛날에는 그 사모함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역사들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평생을 이렇게 기도로 사시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다양하게 체험한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런 분들은 다른 논리적인 어느 것보다도 이 개척 경영인 이렇게 목자 스타일이 맞는다. 그리고 긍정적인 늘 사고를 가지고 항상 부정이 없어. 항상 긍정적이야. 천하 없이 어려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더 좋은 곳을 인도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금방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무리 어려우더라도요, 저에게는 몇 가지 신앙의 신조라고 할까요? 철학이랄 게 있는데,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도 반드시 나는 길이 있다. 아멘. 왜냐면 나는 길이 없다고 하면 주님은 길을 갖고 있는,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감당치 못할 것은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주님이 어떤 분이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감당치 못할 걸 나에게 허락했을라? 그러니까 저는요, 내가 당면한 거에 대해서 항상 초연해요. 항상 방법을 찾아.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열기를 원하시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생각을 집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에게 재능의 또 이런 사명, 또 영적인 능력이 있는 자, 또 일사가고, 그리고 주를 향해서 여러분 죽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개척 경영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한계는 어디나 와요. 근데 대부분 그걸 못 넘어가거든요. 근데 개척 경영의 스타일들은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부분들이죠. 죽고자 하는 모습이 있죠. 자우전 죽더라도 그냥 아야 소리 하지 말고 주여 소리 하고 죽자. 막 그런 좀 무식하리만큼 고고비를 넘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계를 느낄 때 사단도 한계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고고비를 그때 금식을 하거나 막 철하라거나 자우전 목숨을 딱 걸고 하나님 타협을 안 하거나 막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들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교사적인 목자 이런 사람들은 가르침과 권면에 탁월해요. 이런 분들은 자분자분 말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인가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교회를 반석에 세울 수 있고 아주 견고하게 하는 이런 자들은 주로 지성인들 중심으로 사역이 가능한 모습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 목사님은 좀 이렇게 양육을 좀 이렇게 서울이나 압구정동 이런 쪽에 사역을 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뭐 틀릴 수도 있고 다 맞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 지성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양육이라든가 인격적인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나 물질에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 스스럼 없이 없는 자.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위축이 됩니다. 돈이 없으면 말 한마디라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겨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잘 사는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데 스스럼이 없어는 그런 사람 굉장히 부러워지더라고요. 우리 어린 시절을 좀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근데 그냥 하는 말이 없어 그때는 굉장히 위축당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자유함을 얻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대학도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못 들어가니까 아이고 얼마나 위축이 되고 이제 쪽팔리는지 아주 그냥 그 힘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일반 대학원도 이렇게 한 2군데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게 초연해 버리더라고요. 또 예기치 않게 대학 교수들도 이제 한 15년 이상 강의를 하게 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초연하게 되는 게 시간이 여러분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가서 굉장히 열등의식도 생기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시간이나 물질에 이런 스스럼 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여러분 배움에 열정이 있는 곳 사역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런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의 특색이 또 이런 교사적인 능력이 우리가 풍성하게 여러분 드러나는 모습이 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다면 부흥사적인 목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흥회적인 스타일. 그래서 이런 사람 우리 목회자들도 뭐 이런 사람들 옛날에 뭐 맨날 목소리가 걸걸하고 다니고 뱀 장사 같이 할렐루야 막 이렇게 만나도 그래서 우리는 조금 감이 떨어져. 근데 너무 뭐 모든 게 그래 만날 때마다 뭐 그냥 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큰 체험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 보지만 본인에게 뭐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또 아주 위기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은 사람들. 그다음에 죄인을 보고 많이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 스펄전 같은 경우도 그랬고 미국의 어느 부흥사인데 그분들 그걸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막 무디 같은 사람 막 눈물을 흘린다는 거야. 우리는 아무리 많이 지나가도 절대 눈물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저 영혼들이 지옥에 간다 어떡하십니까? 그리고 막 가슴을 치고 기도하고
무디 같은 사람은 그래서 그냥 밤에 한 사람 이상 전도 안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그 영혼들에 대한 아주 애착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부흥사적인 이런, 그다음에 믿음인데, 믿음이 물론 다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큰 사람들, 믿음으로 큰일 이루는 사람. 우리 때 뭐 저게 될까? 근데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다음에 신학보다는 성경을 많이 접한 사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들도 보면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큼 목회의 분량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도 성경을 많이 보면 이런 역사가 있다. 그다음에 헌신적인 일꾼이면 부지런하고 강직하다. 은사나 체험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봅시다. 목자는 교회관이 여러분 굉장히 투철해야 돼요. 교회관이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굉장히 무력하게 보고 답답하게 보고 미련하게 보고요. 아주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막 해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목사들한테도 무례하게 해도 그냥 좋을 때는 목사님 어쩌고 해서 조금 뭐 분위기 안 좋아지면 뭐 김 목사, 이 목사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진짜 재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끼리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곳에는 주님이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나간 게 얘기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뭐야 이게 너무 연약하잖아. 제 아버지가 목수래면 친구 그 형제들이 뭐 야고보 야 이게 뭐 이런 허접한 사람들이랑 어떻게 같이 다녀?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나가거나 실족했던 게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 왜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도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말 다 못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예수 믿기 때문에 집에서 할 말 다 하나요? 진짜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팔짱 걷고 그냥 한바탕 하든지 할 텐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말도 다 못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미련하게 보고 어리석게 보고 답답하게 보고 유치하게 보고 야 그거 뭐해 기도한다고 뭐가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나오냐? 그리고 굉장히 우리를 어리석게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영적인 모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가는 길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끼리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잘못 공격하면 미쳐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왜냐면 교회 머리 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지만 여러분 교회 너무 비판하고 그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다행히 괜찮은데 유난히 핍박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라고 하면 그냥 팔짱 붙이고 그냥 막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오래 참고 우리가 당하는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 그분의 삶은 우리가 참패할 수 있는 모습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어쨌든 간에 교회에 대한 연약함이 있더라도 분명한 철학을 갖고 우리가 다가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먼저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 회개의 가치를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이 망대감으로 18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게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샘플링한 거예요. 샘플로 그들에 대해서 작은 죄에 대해서 주님이 단호하게 처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는 거.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우리 출애굽기 같은 간암죄 졌다가 하루에 그냥 몇만 명이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핵심은 주님께서 하고 놓치고 싶지 않은 얘기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들은 특별히 어디로 좀 귀결될 수 있냐면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귀결될 수 있으면 우리가 좋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좀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툭 칠 때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건드리시거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자꾸 주님이 개입하는 거 못 느낍니까? 이 문제 끝나면 저 문제 오고 저 문제 끝나면 저 문제 오고. 여러분 이거 우리가 무심하게 보지 마세요.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참새 한 마리가 2분의 낫선에까지 이렇게 떨치는 그분이 여러분 우연히 계속 그 일이 올까요? 우리에게 건드리시는 거야. 자꾸 만지시는 거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 그러니까 미련 떨다가 아이고 뭐 그럴 일이니까 뭐 있겠어.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엘리멜렉 가정같이 나오미같이 다 모압 지방으로 이민 가버리면 폭삭망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 10년여간에 싹 과부들만 딱 남잖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고 대충 생각하다가 나중에 거둘 것이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몰락하는 모습들을 덜어들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그 회개에 대해서 좀 그럴 때마다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 옛날에 둘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한 친구는 조금 교회 건축하는데 좀 반대편에 서가지고 막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두 사람한테 감동을 똑같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은 이렇게 하면 안 좋을 것 같다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안에서 해결되니까 그냥 기도하고 너무 깊이 간섭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뭐 저거. 근데 한 친구는 내가 얘기하니까 이게 성령께 자기에게 주신 음성 같다고 그러면서 딱 멈추고 회개하더라고. 한 친구는 뭐 그럴 일이냐고 그러면서 자기 길로 그냥 가더라고. 근데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이렇게 온 거라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뭐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는 길을 걷는 것이 좋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일인 양의 죄와 더불어서 99마리 양의 죄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요건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 밑에 것도 요 말씀을 내가 다시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마태복음 18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4절부터 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치우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도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12절부터 볼게요.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12절입니다. 앞에서부터 보면 어느 사람이 99마리 양을 두고요, 한 마리 잊어버린 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 그림에 보면 어느 목자가 그냥 양이 어디에 걸려 있는데 그냥 뭐 지팡이 같은 거 막 이렇게 그림 보셨죠? 나만 봤나? 거 건져 겨우. 그래서 그 그림을 볼 때 우리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목자는 찾을 때까지 막 죽기 살기로 포기하지 않고 찾으면 목에다 이렇게 또 메고 이렇게 들어와서 잔치를 하는구나, 그런 거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 내용은 오늘 두 가지 내용을, 첫째는 4절부터 7절까지는 뭐냐면 한 영혼에 대한 것이죠. 한 영혼에 대한,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거. 그래서 실족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목자는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한 영혼이 실족할 때 너무나 힘든 얘기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는 뭔 얘기를 하냐면 99마리를 이제 우리에다 두고 너희 성공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2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돼. 하나는 한 영혼에 대한 여러분 가치관, 또 한 가지는 이 양이 왜 실족이 됐을까? 99마리에 대한 여러분이 우리가 질책도 있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이렇게 왕따 당해가지고 실족을 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안정되지 못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자라나지 못한 여러분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어. 잃어버리고 있어. 여러분, 오늘 무리 안에 요즘은 왕따 문화가 여러분 갑자기 한국에 들어와서 애들이 학교에서 처절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왕따 문화 보통 힘든 거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조금 우리 수준보다 낫다, 대화가 안 통한다, 그러면 완전히 왕따 시켜버려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주님이 질책하는 부분도 있어요. 한 사람이 왜 방황하다가 그렇게 그 길을 잃었냐? 99마리 양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이제 이렇게 방황해서 오는
그런 결과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 양쪽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재산 다 말아가지고 먼 곳에 허랑방탕에 다 날려버렸어요. 근데 집안에 있는 아들은 딱 돌아오자마자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린 어떻게 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습니까? 날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더니 아버지 너무합니다. 아버지는요, 집 나간 아들을 볼 때 그놈도 잘못함이 있지만 우연이라고 보나요? 집안에서 있는 큰 아들이 계속 좀 커졌을 수도 있어요. 너는 뭐 능력이 없다든지 가능성이 없다든지 하는 짓거리마다 그렇게 이쁜 짓을 안 하냐는지 잔소리가 막 여러분 그 아주 그냥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유 이렇게 사는 애 그냥 보따리 싸갖고 난 나간다. 그래가지고 아마 먼 나라에 가서 이제 다 잃어버리지 않았나. 근데 떠났을 때 아버지는 편했을까요? 아버지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가는 날부터.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야 내가 준비한 거 갖고 와라. 나가는 날부터 아버지는 준비해놨어. 좋은 옷, 가락지, 살찐 송아지 다 준비해. 그거 준비한 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안에 있는 탕자같이 아버지를 근심시키고 있는 탕자가 저는 더 큰 탕자가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두 개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아홉 마리 여러분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야기된 죄, 또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가치를, 그래서 잃은 양 아홉 마리 안에 죄를 봐 누군가 가로막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그 회개 가운데 본인이 회개하는 것들 중에 본인이 안 되면 누군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목자는 그 일 위해 세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기도하면 잡념만 가득하고 과거에 그냥 기도했던 건 추억거리로만 남았어. 그래도 내가 옛날에 기도하면 1시간씩 기도했는데 새벽 기도도 했는데, 근데 언제부턴지 그냥 기도하려고 앉으면 그냥 잡념만 가득해. 본인이 안 되는 거야. 그때 여러분이 좀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마 오늘날 목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박국 같은 사람들 성내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느헤미야 같이 하나님 우리 선조들의 죄를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이런 기도, 작은 목자들의 기도가 우리 주사랑교회에 정말 필요합니다. 가로막고 기도한 주님 기도를 초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현찬을 때 예수님이 끌어안고 기도하잖아요. 내가 너를 기도했다. 사단이 너를 이렇게 밀가부르듯이 막 흔들었지만 내가 너를 기도했다. 일어나서 내 제자들을 챙겨라.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 주사랑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끌어안고 사무엘은 기도하는 걸 기도를 쉬는 걸 죄로 여겼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겠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걸 죄로 여기겠다. 이런 거는 여러분이 결심하셔도 제가 말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결심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좀, 그다음에 이 세상에 복의 통로가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그 복의 통로는 여러분 주사랑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잘라버리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이쪽에도 우리 주사랑교회로 말미암아 더 잘 될 거예요. 왜? 전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교회가 가는 곳에는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교회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게끔 돼요. 왜?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는 여러분 부담을 주게 세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 뺏으러 온 곳이 아니에요. 돈 몇 푼, 노동력 뭐 이거 여러분 주님 찌질하게 여러분한테 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주님 우리 주사랑길 이곳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아멘. 자, 그다음에 교회는 영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 하나됨의 은총이 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연결하는 고리가 교회로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합법적으로 하나님께 나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고 그 안에 예배적인 행위예요. 이것이 그래서 근데 그런 이런 귀한 교회의 합법적인 행위를 배제시킨다면 참 불행한 일이 아니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교회 영적 시험에서 승리의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내가 반석 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여러분 아무리 쌓아놔도요, 옛날에 그 부강감리교회 가서 기도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자주 오더라고. 귀신 들린 사람 오늘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 안 해놓고 그 집사님 거는 잔뜩 앉았어. 성경책을 이렇게 쌓아놨어. 아니, 성경책 쌓아놓으면 귀신이 나가나요? 그래도 이게 가만히 있다가 역사가 확 일어나더니 막 발로 차고 하나님의 권위가 그때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 무릎 꿇고 앉아. 그러니까 딱 무릎 꿇고 앉는 거야.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를 딱 알아요. 그리고 단지 잊어버리다. 이름 그분 돌아가셨을 거예요. 양승란이라는 사람인데 양신 역사에. 보통 때는요 잘해. 그래서 딱 귀신이 딱 발동을 하버리면 그래놓고 이제 기도해달라 같이 기도하는데 정신이 들더니 앞에 어느 형제한테 싸대기를 달리. 요 새끼는 아무것도 아니래나. 귀신이 더 잘 알아. 더 잘 알아. 그래가지고 거기 무릎 꿇고 앉아요. 소리를 그냥 딱.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어느 고비를 넘어간 적도 있는데, 여러분 그 성경책 아무리 쌓아놓는다고 해서 전혀 귀신이 감동받질 않아. 여러분, 어떤 것들은 귀신이 막 나가려고 그러면 물 한 그릇만 주면 나간대나 어쩐대나.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수의 피에 대한 찬양하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나간다 그러고 이제 분리돼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유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얘기했죠. 교회의 가치관을 무엇보다 우선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내 형제요 내 부모냐 얘기하죠. 그렇죠? 육신의 형제들과 같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분명해요. 누가 내 형제요 내 부모냐.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우선순위로 가장 우선적인 가족이라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아니야, 우리 조 집사는 거리가 같은 조씨가 뭐 같은 조씨인가? 우리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여러분 더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가족 체계가 있어요. 육신적인 혈연적인 가족 체계가 있지만 영적인 가족 체계가 더 우선이라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내 부모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형제들은 좀 안 보고 싶어도 교회 식구들은 보고 싶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중한 가족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체계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시각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 주님의 말씀을 우선 둘 수 있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좀 더 봅시다. 제가 30분까지만 할게요. 11분만 더 할게요. 저 넉넉한 마음 가지세요. 자, 그 다음에 목자들의 이제 구체적인 우리가 사역을 봅시다. 이제 영혼을 지키고 이제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한 여러 고통이 정말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불러오고 성도들은 쫓아내고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우리는 목사님이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끝까지 우리는 그 영혼들을 교회에 접붙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신방을 보내면 자기가 교통정리 다 하고 와. 너는 어느 교회를 가고 너는 어느 교회를 가고. 야,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아니, 그 영혼을 지금까지 오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귀한 영혼에서 이렇게 좀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래서 그 고비 넘어가서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그러고 승리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신방 보내면 전시험 더 세게 들려놓고 오든가 교통정리해서 아예 그냥 교회 나올 마음을 다 상실시켜 놓고. 여러분, 이거는 좋은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니 끝까지 그분들이 다시 교회에 이렇게 접붙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담임 목사의 고통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도 돼요.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실족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가가는 교회도 외면한다고 한다면 다른 교회는 여러분 엄두도 안 내요. 여러분 뭐 쳐다보지. 큰 교회는요
자기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 쫓아가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선을 넘어가면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밑에 아까 했지만 잃은 자를 찾아오신다. 예수님께서 99마리를 우리가 편치 않으시는 부분도 있다. 자, 그다음에 혹시나마 여러분이 잃은 자가 됐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왕따 당했을 때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한 영혼의 가치를 더 비전 있게 생각을 하고요. 또 힘든 영혼들이 있으면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다가가서 이게 싸매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밑에 봅시다. 자,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라.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사람은 근본적인 몇 가지 욕구가 있어요. 사람은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요. 외로움을 느껴요. 노인의 사고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거든요. 근데 노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혼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목장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관계를 열어줘, 화평케 하는. 같이 있어야 사람은 행복해요. 그리고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만남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하세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을 본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하나님이 하와를 예배했잖아요. 하와 데리고 가니까 이 아담이 환장하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얻어지는 것이 여러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요 그냥 우리가 영적인 부여 세상에 나가려면 세상에 동화돼 버리고 말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화목될 때 진정한 결실이 그냥 놔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이제 교회 지체로 이렇게 부르셔서 교회 접목할 때 정상적인 삶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삶이 될 수 있다. 근데 화평케 한 채로 살아야 되는데 아담이 이제 가인을 향해서는 간청하는 모습이 없어요. 가인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죄와 벌이 중에서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아담의 중보기도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가인은 그런 불행한 사람의 대명사로 남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가로막고 중보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담과 하와가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부모가 철없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했으면 하나님이 가인도 용서했을지 몰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인이 자기 동생을 들에서 원어에 보면 돌로 쳐 죽인 것 같이 아주 그냥 잔인하게 죽인 것 같은 걸로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놔두니까 영원한 불행의 대명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화평케 하는 자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고 특별히 목자의 모습이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보세요. 롯도 여러분 똑같은 놈이에요. 이 롯이 뭐 잘났겠어. 기회를 몇 번 줬는데도 그냥 삼촌 배반하고 좋은 곳이 있으니까 요단들 다 선택해서 가버리고 건져냈는데도 또 헛짓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하나님 참 죄송한데 의인 50이 있다면 45 있다면 40이 나중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기도했으면 어떨라나 몰라. 주여 의인 2사람만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수도 있어. 근데 그래도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살아날 사람이 많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밑에 거만 조금 더 볼게요. 우리가 목자의 금기, 우리가 꼭 피해야 될 것이 몇 개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명예 이런 것에 속지 않게 되길 바라는, 특별히 전도나 기도. 우리가 빌립보서 1장 3절 4절 우리가 봅시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 금방 찾을 수 있나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명예보다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명예에 이렇게 멈춰 있는 모습들 두 가지. 여러분 이제 롯이 이제 일단 네 왕에게 포위를 당했거든요.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 때 이제 네 왕의 요단 들어가 네 왕의 포위돼. 네 왕이 뭐냐면 하나님 여신,
명예신, 물질신, 마지막에 허무신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셋 중에 하나 여러분 사로잡힌다니까. 여신, 쾌락에 사로잡히든지 물질신에 사로잡히든지 명예신에 사로잡히든지 그거 다 얻으면 좋을까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허무가 와요. 허무신이 와. 그래서 여러분 허무신들이 마약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허무 때문에 마약을 많이 먹죠. 도저히 공허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그 사람들 가운데 볼 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툭 칠 때 기도가 나오나요? 우리는 툭 칠 때 기도가 나와야 돼요. 기도할 때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30분 기도해야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안 돼. 우리는 툭 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흥얼거리는 수준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한 30분 끌어올리고 그냥 뭐 공회전 막 돌리고 그러다가 겨우 여러분 우리 그 수준에 오른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명예나 이런 어느 것보다도 이렇게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이런 부분들에게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딱 여러분 우리가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제일 많이 또 하는 것 가운데 뭐냐면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자들도 제일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돈에 대한 시험이 제일 커요. 돈에 딱 조이면 교회 나오기도 쉽지 않고요. 권사들이 주일날 가서 일터에 일하는 분들 보면 권사를 얘기하면 많이 힘드시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 있어도 편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이 권사가 이렇게 된 게 권사 아닌데 주님을 위해서 권사 부르셨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하는 분들 힘든 부분들이 많거든요. 자, 우리가 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명쾌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첫째는 여러분 좀 자족함을 키우는 것 중요해요. 있는 걸로 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영적인 능력으로 채우세요. 기도 많이 하고 찬양하고 그 공허감을 부족한 것들은 영적인 능력으로 채운다. 그다음에 돈에 대한 기회를 잘 선용하는 것. 하나님은 물질의 얻을 등이 하나님께 있고 은돈의 것이요 금돈의 것이라 얘기하거든요. 돈은 주님은 지금도 돈을 여러분 어마무시하게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진 않죠. 하나님만 늘 섭섭하시죠. 하나님은 너무한다. 해도 너무하신다. 내가 기도한 날이 얼마나 많은 날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인색하시다. 그러신가요? 안 해요. 주제 파악을 좀 하세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니까. 주고 싶어도 못 줘. 그나마 주면 천리만리 날아갈 거니까. 여러분 아멘은 문제가 있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한번 자신들 진단해. 그래서 주님이 이제 가끔가다 돈의 기회들이 와요. 한번 던져줘봐. 툭 과. 이때 여러분이 그걸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더 큰 걸 툭 던져요. 근데 그때 싹 닦아봐. 입도 싹 닦아봐. 그러니까 주님도 그만하자. 그래, 네 힘으로 살아라. 나는 내 힘으로 살다.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안 돼. 그래서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줬을 때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랑이 아니고요, 은혜니까. 지난해에 제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어요. 유수사랑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쪽에서 급여 들어오는 거 거반해서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때 기도, 하나님 우리 이 정도 이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동을 주길래 저라고 쓸 게 없나 강화 집진다 그냥 세상 말로 개고생했어. 아니 어느 정도 돈이 들 줄 알았더니 그다음부터 돈이 막 엄청 들어가는 거야. 한 3분의 1 정도 올라간 것 같아. 이야, 이거 고민이 막 되는 거야. 근데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도 간식비 제가 거반 다 됐거든요. 한 달에 한 300만 원, 400만 원 쓰면은 넉넉하게 다 돌아가더라고. 예, 여러분 결심이 문제죠.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을 때 저는 이걸 내 결심으로 만들자. 아니 저라고 쓸 데가 없겠죠. 여러분보다 저는 쓸 데가 몇 배 많어. 몇 배. 왜 얼마나 손 벌린 데도 많고 꼭 목사님들 만나면 끝에는 돈 얘기 나와. 이야, 그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저는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요? 그랬을 때 감동이 오면
자, 저는 이게 성령의 뜻이다고 생각하면 저는 최우선적으로 그 일을 처리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돈을 기회를 선용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싹 닦아먹는 분이 아니시더라고. 두고두고 갚으시는 분이다. 조금만 더 마칠게요. 물질에 대한 기도를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돈이 들어올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공부부단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능한 직업도 큰 직업을 하셨으면 주님이 돈을 부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있는데 돈이 나에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 열고, 왜냐면 목자들이 너무 가난하면 은혜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지혜야 열어주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성경 공부시킬 때는 너무 작은 직업들은 직업을 바꾸라 해서 건축업을 하라든지 무슨 뭐 페인트 시공하는 걸 하라든지, 우리 이제 그 제자 훈련 받는 사람들한테. 근데 여러분 훨씬 큰 사역자로 쓰임 받는 모습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그 주인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해. 에베소 하박국서 2장 8절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요. 그리고 물질을 통한 나의 사명도 벌 수 있어야 돼요. 거기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돼. 근데 돈만 지나야 되면 사람들이 휘가닥 돌아버려. 돈만 지나가면 자우전 생각이 딱 바꿔버려. 그것도 신기해. 어떻게 이렇게 바뀌나 몰라. 싹 바뀌어버려. 근데 여러분 변함없어야 돼. 주님은 전천후로 주님을 향한 마음 변함없을 때 주님이 많은 걸 맡길 수 있어요. 자, 목자의 영광, 헌신적 일꾼은 영광의 면류, 금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세에도 축복이 되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 자, 그 다음에 축복, 목자의 후손도 영적인 축복. 여러분 목자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주님이 우리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계속 축복하십니다. 아멘. 자, 어쨌든 간에 그 목자 일을 잘 하고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목자의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의 반대 것이 다 사라집니다. 슬픔, 가난, 여러분 질병, 저주 싹 사라져 갑니다. 여러분 오늘 목자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회고 축복인 걸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 또 저희들이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전심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2025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껏 주님이 부어주시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들었습니다. 아멘.